아시면 한번 일어나십시오. 빨리 일어나시고 우리 지휘자도 반주자도 오르간 반주자도 일어나 보십시오. 1년 동안 찬양 준비하고 찬양해주고 반주해줘서 고맙다고 박수 한번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부 때 반주자 해줘야 되는데 반주자 안 해줘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죠.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서죠. 그럴지라도 감사합시다. 감사의 간증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말씀, 예수님의 감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주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시다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올 한 해는 저는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네요 라고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감사라는 것이 큰 일이 있어야, 큰 복을 받아야,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실상은 우리가 평범하게 하는 모든 일상들이 실은 감사할 거거든요. 그런데 평범한 일상이 문제가 없을 때는 잘 모르는데, 문제가 딱 생겨서 그걸 못하게 되면 그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고환아사가 오셨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언어적인 장애는 치료가 됐는데 이게 눈꺼풀이 한쪽이 감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주무실 때마다 뭐 하냐면 안대를 차야 돼요. 그래야 눈이 가려져서 잘 수 있고, 그리고 눈꺼풀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눈을 껌박거리지 않으니까, 눈이 계속 떠져 있으니까 건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눈이 아프고 인공 눈물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눈이 피곤할 때 눈꺼풀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가. 이게 우리가 눈을 껌뻑껌뻑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지 자네는 아는가. 나는 그것을 못하니까 그때서 알게 되대라고 고백한 걸 들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기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오병이어 사건은 다 아시죠? 이게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니까 무리들이 따라오거든요. 그러자 제자들이 날이 어두워 가니까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니까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먹게 합시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니들이 줘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자 오늘 13절 말씀에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200일치 임금을 가지고 떡을 사도 이 사람들 먹이기는 부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수가 너무 많아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한 2만 명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는 장소적으로 식당이 없습니다. 예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무엇을 보냐면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축사하셨다는 거죠. 축사가 뭐냐면 축복하고 감사하셨다는 거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했더니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있어서 불평하겠습니까? 없어서 불평하겠습니까?
없다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있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뭐만 보냐면 없는 것만 보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든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없는 중에도 뭘 보냐면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도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있는 것, 주신 것,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그맨 이동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결혼했는데 100일쯤 지났을 때 망막색조 변성증이라는 불치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실명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낙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천안에 사시는 40대인 남자분이 눈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갔죠. 그런데 나중에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아니 왜 눈을 안 받고 그냥 돌아왔어? 그랬더니 그분이 이동우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 사람을 만나서 나는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서 가서 만나봤더니 눈 준다는 사람이 근육병을 앓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온몸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한테 있는 건 단 하나, 눈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 남은 눈을 내가 받아올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양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하나를 잃었는데 9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런 거 없는 것 때문에 살다 보면 불평할 텐데 그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는 아직도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9가지가 있다는 걸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거든요. 성도 이동우라는 개그맨 인터넷에 쳐보면 사람이 참 밝습니다. 사람이 참 깨끗합니다. 그리고 항상 웃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아직도 나에게 뭘 보니까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니까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자고 일어나서 눈을 뜬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호흡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사지를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가족이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따뜻한 친구, 격려하는 친구가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없는 것 자꾸 생각하면 마음이 불평이 생기는데 아직까지도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면 우리에게도 오병이의 은혜와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닉 부이치체라는 사람 잘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손발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는 거거든요. 손목 정도가 아니라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거든요. 그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아들을 받는데 4개월 걸렸답니다. 받을 수가 없어.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이게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6살 때 이제 발가락 2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붙어 있어. 오리발처럼 붙어 있으니까 이걸 분리하는 수술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발가락 2개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연필로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합니다. 골프도 칩니다. 성도 여러분, 수상스키도 탑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팔다리 없는 내가 행복하다니까 의아하시죠? 저는 없는 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아직도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팔다리가 없으니까 짠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인공팔을 선물로 줬어. 근데 한번 차보더니 안 찼어요. 뭐냐면 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아직도 나에게는 발가락 2개가 있다라고 그러면서 거절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행복 전도사라고 부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하고 선지생도가 죽고 그 과부와 2 아들 이야기가 있거든요. 선지생도 과부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빚진 자들이 와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못 갚으면 2 아들을 데려가서 종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구나 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말하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지금 있는 것을 내게 말하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기름 한 그릇 있냐? 그러면 이웃집에 가가지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려가지고 두 아들과 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따릅니다. 이게 어머니는 기름을 따르고 아들들은 이제 그릇을 갖다 대거든요. 아들들은 야 그릇 더 달라라 그랬는데 아들들이 엄마 그릇이 떨어졌네요 라고 했을 때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너와 두 아들이 나머지 가지고 생활하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일하시겠다는 거죠. 있는 것을 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에게 있는 것을 지금 나에게 감사하라.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축복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메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것에 대해,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죠.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이 하찮고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앞으로 주실 것을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라는 사람들은 없는 것, 잃어버린 것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 주신 것,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 감동이 시작됩니다.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면 내일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의 기적이 나의 기적, 우리의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감사 두 번째는 나누는 감사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무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나누어 줘라 라고 그랬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나누는 감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누는 감사는 부유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뭐 했냐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건은 뭐에서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나누는 감사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 만찬, 성만찬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주시면서 감사하면서 떼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감사하면서 나눠주셨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냐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나눠줬더니 그것을 받은 자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를 나누면 은혜가 더 풍성해질 것이고 감사를 나누면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는 말이거든요. 이 어원이 뭐냐면 감사 드린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한 성찬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만 떼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주시고 그의 삶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구약에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화목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가 끝나고 나면 제사장 몫은 제사장에 주고 남아있는 재물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나누어야 됩니다. 그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다 그날 소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든 불편한 사람이든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나누도록 하는 것이 화목제물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셨냐면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목케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나누면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칠레에서 2010년에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광부 33명이 69일 만에 지하 700m에 갇혀 있다가 이게 구출된 사건이 있거든요. 이 지하 700m에 갇혀 있는 이 강부들을 찾는 것은 얼마나 어렵냐면 700m에서 모기를 맞추는 것만큼 어렵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작업이 더디겠잖아요. 그러니까 700m 그곳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쩌겠습니까? 불안해요. 두려워.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뭘 먹으면 저것을 뺏어서 내가 먹어야 내가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쩌겠습니까? 험악해지죠. 그때 루이스 우스우사라는 사람이 뭐냐면 앞에 딱 서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끝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킵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 힘을 합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배드립시다.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감사기도 드리고 감사 찬양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 시간마다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고 감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조금씩 변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뭘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양을 나눠서 주는데 먹으려고 그러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어떤 사람 노래를 잘하면 노래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들어주면 두려운 사람들 말을 들어주면서 그렇게 나누는 그 공동체가 된 거죠. 그래서 69일 동안 그 어둠 속에서 33명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같이 구출받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밖에 있는 가족들이 이게 이제 파이프가 들어가는 것을 뚫으니까 편지를 써서 사랑한다고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격려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어둠 속에 갇혀 있어도 감사를 나누면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어도 감사를 나누면 평안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어도 감사를 나누면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감사를 나누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를 나누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나누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나누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찬송의 제사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거든요.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선행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행과 서로 나눠주는 것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공적인 예배이고 이제 세상에 파송되어 나가서 선행과 서로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완성시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감사를 나누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어느 해부터인가 감사 나눔 운동을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먼저 시작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게 옷을 갈아입는 곳에 이게 이제 캐비넷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부직포를 붙여가지고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한마디씩 순간순간마다 붙여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미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일을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해서 짐이 되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런데도 늘 잘 가르쳐 주시고 먼저 웃어 주시고 먼저 인사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감사를 나누다 보니까 직원들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밝아지는 거죠. 서로 일하는데 효율이 높아져요. 의사소통도 잘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간호사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감사를 나누니까 보호자들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환자들 이게 치료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나눔 운동을 계속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나누면 밝아진다는 거거든요. 감사를 나누면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해진다는 거거든요. 감사를 나누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감사를 나눔으로 밝아지는 교회, 감사를 나눔으로 평안한 교회, 감사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감사를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시골에서 학교 음악 선생님을 하시는 마르다 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자동차 왕 포드 사장님한테 편지를 보냈답니다. 우리 학교에 피아노가 필요하니까 $1,000만 보내주십시오. 기부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답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 안에다가 돈을 넣었는데 얼마를 넣었냐면 $100를 넣었답니다. 몇 달을 달라는데 $1,000를 달라는데 10분의 1밖에 안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은 이 선생님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뭐냐면 땅콩을 샀대요. 땅콩 농사를 학교 부지에다 땅콩을 심어서 땅콩 농사를 짓답니다. 열에 지은 다음에 이제 수익이 나니까 그걸 가지고 피아노를 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헨리 포드한테 감사 편지를 썼답니다. 당신이 보내준 $100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땅콩 농사를 져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피아노를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답장이 왔대요. 뭐라고 답장했냐면,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미국에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면 적다고 불평하거나 도와주면 그것으로 모른 척 해버리는데, 선생님은 감사해서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귀하게 편지해 주니까 고맙다고, 그러면서 몇 달러를 보냈냐면 $10,000를 넣어서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하는 것에 몇 배를 준 거예요. 10배를 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1,000가 필요한데 $100만 보내줬네. 그럼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적은 것, 있는 걸 가지고 뭐 했냐면 감사하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니까 땅콩 농사를 지어서 피아노를 사고, 그 사고 것도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도움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입하게 됐다라고 감사를 하게 되니까, 좀 감사를 나누니까 그 감사의 열매, 감사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혹시 적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10배나 더 되게 복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없는 마음, 새로운 것을 담는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생각 없이 살아왔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 마음에 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예수님이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감사를 나눔으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12바구니가 남게 하는 부유함을 주신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부유롭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작은 예수로 그 가정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직장이 복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작은 예수로 그 직장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하도록 이제 감사하는 작은 예수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손에 보리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쥐고 계십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나눴더니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오병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적이 저 여러분들의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